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빠르고 참 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흘러가는 이 시간에 에벤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차례차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때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될 때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때가 될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가 되자 제자들을 택하여 삼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시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를 돌아 베레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대체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뻔히 아시면서 베레아로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로 곧장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처럼 항상 예수님은 도전 정신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보면 어디 베낀 게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모세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바로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간에 든 집니다. 홍해 때문에 갇힌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병거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을 이용해서 그들의 후미를 가로막으시고 앞으로는 불기둥을 비추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그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고 길이 나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애국 군대는 뒤를 바짝 쫓아봤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게 될 때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게 됐지만 애국 군대는 수장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날 때도 그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실 때도 그러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도전합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편한 길 쉬운 길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개척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 도전하고 자유를 위해 도전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도전하고 가난과 질병을 위해 도전하고 내일과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리학자 데니스 웨일들리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100번 살아도 다 쓰지 못하는 잠재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말하기를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하기를 자기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교육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랄 때 부모님이 야, 너 그래가 뭘 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결혼은 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얻겠냐?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어도 자기는 그럴 수 없더란 얘기. 도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공소에도 일하고 농장에서도 일하고 목장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작은 호텔에 취업해서 접시 닦기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자기보다 10배는 더 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 6시부터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밤까지 나가서 일했는데 하루에 한 건 할까 말까 하더라는데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너댓 건 하면서도 실적을 올리면서도 아침 9시 반에 나가가지고 오후 4시 반이면 퇴근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여유도 있어 보여가지고 하루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이라는 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무슨 이 세일즈를 하면서 책을 읽어. 무슨 공부가 필요해. 그냥 열심히 11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공부가 뭐가 필요해. 그러다가 자기도 진짜 그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는 말이죠. 빈털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수두룩하더란 얘기. 그래서 자기도 조금씩 따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도 조금씩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하는 말이 자기 안에 잠재력을 2%도 못 쓰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숨 버려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부르신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계신데 내가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들이 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다른 사람은 돌아가도 예수님은 직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관도 알아보고 식당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텃세가 얼마나 센지 텃세가 어디든지 다 텃세가 있어요. 새가 얼마나 텃세가 많습니까? 자기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 걸고 싸워요. 뭐 사람도 동물이 아닙니까? 본능이 있는 건데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데 왜 텃세가 없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텃세를 부립니다. 아예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노발대발하면서 불같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모든 건 매사에 한 번으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이상해. 한 번에 되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후딱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시험이 있으면 한 번쯤 떨어져 봐야지. 여러분은 표정 보니까 한 번도 안 떨어지신 분들 같으니. 한 번에 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좋은 땅조차도. 그럼 나쁜 땅은 어때? 진짜 몇백 배나 더 어려울 테지요. 또 로마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의 입학 면접에 가면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해본 경험이 있냐?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사람은 다 실패해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냈느냐를 듣고 싶어서 실패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토머스 아이젠만 교수도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24년간 스타트업을 비롯한 130개 기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생사가 갈리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10,000번 이상 실패해서 전구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분은 20,000번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말하기를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실패는 거듭될수록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될 때 저 사마리아 놈들 머리 위에 불이 떨어져 그냥 싸그리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리더는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깨집니다. 반대가 있다고, 거절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불을 내려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또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동물이에요. 살면서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되게 할 거야. 나는 회복할 거야.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먼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다가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진짜 도전적인 사람.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욕구는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안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고 각오해야 될 것들이 무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고생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베들레헴 우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산골 빈촌에서 자라나시고 30세까지 목수로서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 죄인 되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걸 보면 도전나는 신앙은 한판 승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 내 온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겪어내야 할 지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목회해보고 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교사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찬양대 섭보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봉사해보고 마는 사람도 있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교회 나와보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트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강구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승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아들의 아들이 전수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셨다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신앙은 한판 승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지고한 사랑을 가지고 결실을 맺기까지,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날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9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했던 사람은 용감하게 자원했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이야, 주님이 베드로처럼 12 제자처럼 불러서 따르라고 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쨌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을 보면 그를 불렀을 때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두 번째 사람은 큰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처럼 왜 붙이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먼 미래 영생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코앞에 있는 일을 보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자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소설가 아나이스 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마치 우리가 보는 듯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그 좁은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 대범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젖도 잘 먹지 못하는 참 나약한 주먹만한 인간이었다. 나는 자주 아팠고 잘 넘어지고 힘이 없고 그러니 지금도 나는 약해서 올봄에도 쓰러진 거 아닌가. 물론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가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그게 나를 제한하고 나는 약해 빠졌어. 나는 약해. 나는 아파.
나는 이래가지고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넌 음치야. 음치라고 그랬대. 학교 음악시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넌 노래를 못 부른다. 음치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찬양대도 못 서고 노래도 못 부르고 누가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그냥 자기는 음치인 줄 알고 우물쭈물했는데 어느 날 말이지 목사님이 야, 너 목소리가 진짜 좋다. 야, 너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으냐. 너 찬양대 한번 해봐라. 찬양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찬양대 섰다가 자기 목소리가 정말 기가 막힌 목소리라는 걸 인정받고 알게 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훌륭한 성가가가 된 간증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겪어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어요. 없으면 좋지만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세월을 지나가 보면 다 사람은 왔다 가는 거지. 또 왔다 가는 거고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지. 그게 순리 아닙니까? 순리요, 순리. 사람은 왔다 가는 거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못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걸 가게 해야지. 가게 해야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마음에 안고 평생 내가 슬픔으로 우울로 살아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멀리 봐야지. 영생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 썩어질 지푸라기 같은 인생에 매여서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미국의 애플이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삼성은 시총 359천억을 가졌어요. 야, 아니지. 359조 9천억이지. 제가 잘못 말했네. 이 단위가 높다가 보니까 저도 이거 저하고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라. 이야, 기업이 얼마나 크면 359조 9천억이야. 기업 가치가. 이야. 그런데 애플은요 4천조 기업이에요. 4천조. 단순히 비교해보면 애플이 삼성보다 10배 정도는 높은, 가치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 삼성이나 애플이. 근데 이 두 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AI 산업을 대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AI 산업을 대비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조 기업이 됐어요. 이건 숫자로 말하는데 다가오지를 않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과거에 붙들리고 현실에 붙들리고 미래의 염려에 붙들려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뚫려서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장중에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62절, 61절, 62절에 보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61절, 6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대합니다. 또 직장의 동료들이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잘 대해주고 서로가 윈윈하기를 기대하지요. 두 번째 기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나 동료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거는 기대입니다. 이 세 종류의 기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거는 기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거는 기대,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 거는 기대,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대는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올 나이팅게일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태도는 마법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뜻하게, 다정하게, 활력 있게 자기가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힘있고 따뜻하고 여유 있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에게는 결국 점점 더 이것이 영향력이 커지고 이 기대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결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간 가족들과 의논도 해보고 정리할 시간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일은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여 온 일들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칭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사 실패했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옳아요. 최고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복된 삶인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믿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